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놈이야. 이 놈은 항상 화를 잘 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용서할 줄 모른단다. 하지만 또 다른 늑대는 참 착한 놈이지. 이 착한 늑대는 매우 친절하고 사랑스럽단다. 이 2마리의 늑대가 내 안에도 있단다. 이 말을 듣고 손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내 안에 있는 늑대 2마리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메시지가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3절 역시 이 땅 위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왈,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은 감정이나 언어,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행동이 뇌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의 통제하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느끼고 발로 걷는다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감정과 이성 그리고 말과 행동까지 통제하는 내면을 뜻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얼굴과 심령, 즉 내면과 외면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하느냐가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잠언 기자가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은 거짓말, 진리를 왜곡시키는 말, 상처 주는 말을 의미하겠죠. 이런 말들은 입에서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한다고 잠언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잠언은 특별히 혀의 사용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리고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15절 2절에는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5절 4절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8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리고 25장 11절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말이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우리 입에서 멀리 해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을 잘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위험하죠. 사고 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인생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면 어디 가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의미로 이 격언을 흔히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창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보여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안에서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여러 상황들, 사건들, 그리고 정보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어느 날 늦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의 마음에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인 눈은 어디로 열려져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하고 고정되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할 눈은 세상과 사람 그리고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이 눈으로 범하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는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눈이 얼굴 옆에 붙어 있지 않고 이 앞에 붙어 있을까?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곁눈질 하지 말고 똑바로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시선을 고정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응시하라. 너의 시선을 고정해라. 그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살펴보라는 거죠.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함정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함정이 도처에 널려 있으니까
눈꺼풀을 들어 올려서라도 앞을 곧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 뒤에는 함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는 올무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의 앞을 곧게 살피기 위해서 눈을 바로 뜨고 눈꺼풀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이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로 제시하는 비결, 발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람은 상황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해요.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에 들어서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행의 길로 들어서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옳지 못한 길을 가더라도 성도는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좌우로 치우쳐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 믿는 자녀는 곧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급히 길가의 집 처마 밑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처마는 좁습니다. 비를 피하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 몸과 몸이 밀착되어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뚱뚱한 어느 아주머니가 갑자기 사람들을 밀치면서 그 사이를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맨 끝에 있던 젊은이가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어요. 이 젊은이는 하는 수 없이 비를 맞으며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처마 밑에 있던 중년 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인생은 다 그런 거라네. 힘이 없으면 그렇게 밀려난다는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아무 말 없이 비를 맞으며 가던 길을 갔습니다. 지나갈 소나기라고 생각했는데 한참이 지났어도 비는 그치지 않고 더욱 세차게 내리칩니다. 그래서 처마 밑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밖으로 밀려났던 그 젊은이가 어디서 났는지 여러 개의 비닐 우산을 가지고 와서 처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산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자 비를 피하던 사람들이 다들 고맙다며 우산을 받아 갑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라네 라고 말했던 중년 신사도 우산을 받아 갔겠죠. 청년이 우산을 받아가는 중년 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인생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참으로 멋진 청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런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힘이 없으면 밀려난다는 세상 이치에 순응해서 투덜거리며 비를 쫄딱 맞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차피 비를 맞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 우산을 사들고 밀려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청년의 발이 여러분의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은퇴 자금이 있어야 해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였으므로 건강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 두느냐가 삶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삶 속에서 어디를 보며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길로 걷는지가 중요하다고 잠언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구부러진 말을 우리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우리 입술에서 멀리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은 바로 보며 우리 눈꺼풀은 앞을 곱게 살펴 하늘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길을 든든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의 근원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상고한 말씀 잠깐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죠. 너의 입술을 지키라. 그리고 너의 눈을 지키라. 그리고 너의 발을 지키라. 우리의 말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발을 지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입술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발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을 지켜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발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생명의 근원,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생명의 근원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